오후 예배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시몬과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 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종교재판인 그 공회에서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받으셨고, 그리고 로마 재판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정치범으로 이제 사형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형 집행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모습, 우리 주님으로는 이제 마지막 순환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인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온 군대를 모았다. 여기 군대, 스페이라는 단어인데 보병대로 약 6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대대 군인들을 말하는데, 이 엄청난 군인들이 모여서 사망하게 이 십자가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보면 골고다까지 이동하는 거죠. 재판장에서 집행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에 이제 희롱하는 군인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달린 강도 둘, 이런 십자가 사형의 이 모습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러한 일들, 우연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다, 이런 거예요. 17절 말씀에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씌웠다. 이 값싼 자색 옷, 이 왕들이 입는 옷 색깔이 바로 자색 옷이잖아요. 자색. 그래서 왕처럼 꾸미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대면서. 그리고 왕이 쓰는 면류관 대신 이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씌웠다. 지금 고문과 고통을 통해서 지금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희롱하는, 조롱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에 군인들이 격리하는 모습인데요.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인사하는 듯한 그 모습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여기 갈대지만 이 원어적인 단어를 보면 막대기로도 번역되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강하게 지금 가시면류관을 쓴 상태에서 이 막대로 머리를 치는 이러한 모습, 또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척하며 쇼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고문하는 모습이라, 왕 대관식 흉내내듯 비하하고 조롱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난의 종이 오면 이런 고난을 당할 텐데,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순환을 당할 텐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이 당하고 있는 것이고, 군인들은 이 말씀을 모르지만 지금 군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29절 말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한다. 시편 22편 7절을 이루시는 것이고 시편 109편 25절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는 모습이에요. 군병들과 사람들의 이 모욕과 희롱, 자기들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는 모습이더라. 허투루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고난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행동하는 이들은 세상 권세에 이러한 것들에 눈이 가리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우리들 삶의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 오실 주님의 말씀,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 또 언약의 말씀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중 예수님의 나무를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배울 메시지가 있는데요. 고난주간 교회에서 십자가 행렬을 하는 것들 가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학생들 또는 중고 청년들 수련회 할 때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재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실제 사건을 재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십자가 나무입니다. 십자가 나무.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짊어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진 십자가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일까요? 이때 당시에 십자가형은 이미 세로 나무는 이미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갈보리 집행 장소에 세로 나무는 지금 세워져 있고 사형수가 짊어지고 가는 나무는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라 가로나무, 가로기둥 이것을 짊어지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련회 때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간다 할 때 그 십자가가 아니라 만약에 재현한다고 하면 그냥 긴 막대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누가 받는가 이런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받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대부분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것과 똑같이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바울 저기 있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목배임을 당했죠. 참수형을 당했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바울은 왜 참수형을 당했을까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너무도 잔혹하고 너무도 비참하기 때문에 자기 시민권자에게는 이 형을 집행하지 않고 적군 또는 속국 이렇게 자기 나라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반역하면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바라보면서 모반을 일으킬 꿈을 꾸지 말아라. 이런 경고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고, 십자가형은 비하하고 조롱하며 수치와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나무를 짊어지고 십자가 형장 그곳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 그냥 그것만 메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달아서 한번 내리칠 때마다 그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장소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숨지는 사람들도 속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해서, 고문을 당해서 더 이상 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21절 말씀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게 하더라.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 독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로마의 일꾼들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인사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고, 아들들이 이렇게 로마 교회의 일꾼까지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 가정에 복음, 이 복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억지로 지다가 진짜 일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을 바라보면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잘 모르고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구레네 시몬을 딱 바라보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다가 몇 번이나 예수님과 시선이 교차됐을까? 몇 번이나 눈이 마주쳤을까? 몇 번 마주쳤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인,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영화관에서 본 그 영화 배너가 생각나는 거예요. 배너. 그 배너 그 장면 뭐 전차 장면 참 너무 많은 그 유명한 장면들이 많은데, 이때 이 주인공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잠깐 나타나요, 그 영화 가운데. 그래서 쓰러지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주인공, 이 유다 베너가 물을 다 떠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군병이 이걸 못 주게 가로막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유다 베너 간의 시선이 딱 교차가 되는 거예요. 딱 마주치는 한 장면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정말 비참하게 쓰러진 그때
자기에게 물을 주었던 그 사람이구나 하면서 딱 그 장면이 생각나는 모습인데, 이 눈빛 교환으로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천지가 막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문둥병에 걸렸던 그 엄마인가요? 누인가가 이렇게 깨끗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막 얼싸안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배너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 나오는 부분이지만 살짝 주님과 유다 배너의 눈이 딱 교차되는 그 순간 가슴에, 마음에 주님이 싹 들어온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어찌 보면 재수없게 이 저주의 물건인 죽음의 도구인 이 나무를 짊어지게 됐지만 재수없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엄청난 복이 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억지로 부역으로 강제로 끌려왔지만 이것처럼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주님과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세 사람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더라.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왜 시몬일까, 이런 거예요. 왜 시몬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몬아 자느냐 그러시잖아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억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신한 베드로 시몬과 너무나 이렇게 이미지가 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시몬 또 역시 돌아오겠구나. 돌아와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겠구나. 이런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 지금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안티 크리스찬일지라도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초보 신앙인일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썬데이 크리스찬일지라도 어느 순간 주님의 눈과 눈이 이렇게 마주치면 사람 변하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일꾼 되는 건 한순간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사모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사모하면 어느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겠구나. 지금 시몬과 예수님이 함께 사형 집행장인 골고다 언덕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여기에서 연상을 시켜야 됩니다. 누군가가 또 생각나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 시몬이 생각났다면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이
나무를 지고 언덕길을 오르고 있다. 사형 집행장소인 언덕길을 오르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또 창세기 22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지우고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 두 사람 그리고 나무를 짊어진 이삭 여기 나오는 산 모리아산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은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성전이 세워질 장소 모리아산 그곳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지금 어디를 올라가고 계시는가 하면 십자가형의 이 나무를 짊어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다. 그럼 골고다가 어딘가? 성전 바로 옆이에요. 성전 옆. 22절 말씀에 골고다는 아람어이고 우리가 보통 또 갈보리산 그러잖아요. 갈보리산은 라틴어로 칼바리아예요. 칼바리아 라틴어로. 그러니까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그 장소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이 모리아산이 또 좁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이곳이 바로 독자 이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인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야 됐던 그곳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사건과 신약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서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이루시는 이러한 모습이라. 이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예언되어진 이러한 사건들을 실제로 다 이루고 계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 시몬도 돌아오겠구나. 또 구약의 족장 가운데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쭉 12아들이 내려오는데 이 중에서 시므온 세겜 사건에서 잔혹하게 그 동생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사람을 죽였던 살인에 앞장섰던 시므온 저주의 이름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시므온에게 축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살인자 같은 이런 시므온이 신약에 와서 베드로 시몬처럼 일꾼이 될 것이고, 이런 사람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나서 주님과 같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더라. 살인자 같은 우리가 바로 강도 둘과 같은 의미이고, 시므온이 또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강도 두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강도 그냥 좀 도둑이 아닙니다. 잡범이 아닙니다. 누구를 이렇게 십자가형을 내린다고요? 반역자들,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집행을 해서 다시는 이 모반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경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편,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사람들도 바라바처럼 이런 살인자 또는 반역자,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보면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한편의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누가복음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있더라.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방하더라, 이런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강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저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간청했던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주님의 영광 중에 우편과 좌편을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떠오르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 있지만 구약의 살인자 같았던 시므온을 12지파의 한 지파로 세워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예수님의 나무를 짊어지게 하면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시몬이 결국 돌아와서 주의 일꾼이 될 것이고, 좌편과 우편을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 지금은 다 도망갔지만 그들 역시 십자가로 돌아올 것이고, 이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육체가 강해서, 육체의 소욕이 강해서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주님을 믿으려 했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결국은 이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돌아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예수님에게 돌아오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이들도 가겠구나.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로마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바톤을 이제는 누가 짊어질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짊어질 것이며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같이 매달리겠다고 자원하겠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지만 여러분, 로마의 십자가와 짐승이 으르렁대는 그 원형 경기장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선포하면 그냥 십자가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마가복음은 누가 이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며 누가 주님을 고백할 것인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던 로마의 독자들은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살겠다고 피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군병 앞으로 나아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 피가 넘치고 넘쳐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교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